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거룩한 주일을 하나님께 찬양드릴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허락하심 감사드리며 저희에게 사는 소망으로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에게 죄악과 허물이 있으면 용서하여 주시고 정결한 마음으로 주님께 예배 드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희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배를 통해 저희의 삶이 변화를 받아 믿음에 믿음을 더하는 삶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저희들의 삶이 언제나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삶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말씀을 힘입어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저희들에게 옳지 않는 생각이나 미련한 마음이 있다면 바로 잡아주시고 항상 주님을 즐거워하며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쫓을 수 있는 순종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한국교회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 땅이 하나님의 은혜로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심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한국교회의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정한 회복의 권한은 하나님을 예배함이 있으니 무너진 예배가 다시 세워지게 하시고 그 어떤 것도 예배보다 우선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에서 떠난 이들이 자신의 헐벗음과 굶주림의 실상을 포기하게 하시고 예배의 자리로 돌아오는 이 땅의 교회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어제 믿음의 경주를 다하고 주님의 품에 안긴 고 김혜숙 집사님을 주님의 사랑과 위로의 손길로 안아주시고 이 땅에서 겪은 아픔과 환난과 외로움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또한 집사님과 이별하고 슬픔과 안타까움에 잠겨있는 가족들과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위로가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저희 모퉁이들 교회가 여름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계획하는 모든 일정이 주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수련회 되게 하시고 강사로 오시는 김동희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은혜의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번 수련회를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배우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된 복된 가정들 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모퉁이들 교회 목장 공동체를 지켜주시옵소서. 말씀과 묵상과 기도가 넘치는 목장 되게 하시고 나눔을 통해 각자가 믿는 하나님을 공유하며 서로를 이해하며 기도로 든든히 세워지게 하시고 기도로서 영적 교제가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고통받는 이웃을 위하여 더욱 기도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심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말씀과 진리 안에서 날마다 성장하게 하시며 사랑과 수고와 인내로서 소망을 이어가는 일들이 교회 안에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가난한 질병과 환난 중에 고통받는 주의 자녀들도 있습니다. 각자의 어려움 가운데 인내하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희년을 통해 모든 것이 회복되듯이 장차 누릴 천국의 안식을 바라보며 마라나타 신앙으로 능히 이겨내게 하시고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며 주님만을 의지하는 이들의 간절한 소원을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실 목사님을 주님의 입술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사 말씀의 지혜와 말씀의 권능이 넘치는 하늘의 메시지가 선포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또한 주님 앞에 아름다운 찬양을 드리는 찬양대위에 함께 하시고 우리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드리는 은혜의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연약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저희를 성령께서 도와주실 것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서부터 7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서부터 7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아뢰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어떤 전도사님이 결혼을 하셨습니다. 결혼하고 이제 신혼살림을 이렇게 차린 다음에 이렇게 짐을 이렇게 정리하는데 그 사모님의 가방에서 이렇게 조그만 통을 이렇게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궁금해서 사모님께 이렇게 물어봤어요. 이게 무슨 통이냐 그랬더니 사모님께서 이제 말하기를 다른 것은 다 몰라도 이 통은 절대 잃어오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 전도사님이 궁금했지만 사모님이 워낙 신신당부하는 바람에 알겠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는 그걸 까맣게 잊어버리고 이제 20년의 세월이 흘렀어요. 전도사님 목사님이 되셨고 그래서 20년 동안 목회를 이렇게 하시다가 어느 날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짐을 정리하다가 그 20년 전에 그 통을 이제 발견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제 속 생각했어요. 아, 이제 한 20년이나 지났으니까 뭐 괜찮겠지 이렇게 생각하고는 통을 살짝 열어봤습니다. 통을 살짝 열어보니까 통 안에 뭐가 있냐면 현금 200만 원하고 달걀이 3개가 이게 들어있었습니다. 목사님 너무 궁금해가지고 이제 사모님께 물어봤습니다. 내가 이렇게 해서 열어봤다. 근데 그게 뭐냐? 이런 말 했어요. 사모님이 아니 절대 열어보지 마라 그랬는데 왜 열어봤냐면서 막 원망하면서 막 하다가 이제 뭐 다 알게 됐으니까 할 수 없이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좋아요. 이제는 말씀드리죠. 라고 하면서 당신이 저와 결혼하고 나서 당신이 교회에서 설교하실 때 제가 졸음이 오면은 그때마다 제가 달걀을 하나씩 샀습니다. 라고 했어요. 목사님 기분이 좋았어요. 20년 동안 목회했는데 달걀이 3개밖에 없어. 아, 내가 3번밖에 졸게 안 했구나. 라고 되게 기분 좋았어요. 근데 그 돈은 뭐예요? 물어봤더니 사모님이 뭐해서 여기가 달걀을 판 돈이에요. 예, 엄청나게 팔았어요. 달걀을. 우리 목사에게는 설교가 참 고민거리입니다. 설교에서 항상 부담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에 휴가를 주일을 끼워서 하니까 그걸 그냥 배 아파하신 분이 있습니다. 특히 저희 아내가 되게 배 아파합니다. 근데 다른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다면 하는 이야기가 당신 설교하니까 심심하지 이러더라고요. 심심하게 워낙 좋은데 제가. 목사는 이렇게 설교 상당히 이렇게 고민이고 부담감이 있습니다. 뭐 목사만 아니라 여러분도 일단 살아가시면서 여러분도 염려거리도 있고 뭐 근심거리도 있고 뭐 이제 걱정거리도 다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면에 있어서 매일매일 그 염려와 그 근심 가운데 있는 삶을 하루를 이렇게 아침 눈 뜨면서부터 우리는 염려 가운데 있는 살게 되고 우리 매일매일의 삶이 그 염려 또 거기에서 오는 불안함 또 그로 인해서 생활의 불안정함 그런 것들 가운데 우리는 이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불안정한 삶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게 안정을 누리고 살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평강을 누리고 살 것인가가 참 우리에게 큰 숙제이기도 합니다. 오늘 빌립보서 말씀을 보시면은 이 빌립보 교회는 당시 이 빌립보 교회를 포함해서 초대 교회는 사실 굉장히 불안정한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외부 교회 외부에서는 로마의 박해가 있었습니다. 로마 황제를 숭상해야 되는데 이 기독교인들은 로마 황제를 숭상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하겠다 해서 로마의 박해가 있었고 또 유대인들의 핍박도 있었습니다. 유대교 입장에서 기독교는 유대교의 이단입니다. 그래서 이 이단을 박멸해야 되는 것이 유대교인들의 사명이죠. 그래서 유대교는 그 초대교회를 이제 핍박을 했었습니다. 교회 외부적으로는 이렇게 로마와 유대교의 박해가 있었고 교회 내부적으로는 거짓된 가르침이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거짓된 가르침이 들어와서 거짓 교사들이 성도들을 이렇게 미혹하는 그런 안에 있어서의 문제가 있었고 거짓 가르침만이 아니라
또 교회 안에는 내부에 여러 가지 갈등과 여러 가지 분열이 있었습니다. 우리 빌립보 교회를 보더라도 지난주에 본 것처럼 유오디아와 순두교로 대표되는 빌립보 교회 안에 갈등이 있습니다. 이 빌립보 교회는 고린도 교회나 갈라디아 교회만큼 아주 극심한 문제는 아니지만 그래도 역시 빌립보 교회 역시 불안정한 상황 가운데 처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지금 불안정한 상황 가운데 처해져 있는 그 초대 교회에게 권면의 말을 보낸 것이 바로 바울 서신입니다. 그 불안정한 상황 가운데 있는 교회가 어떻게 하면 그 안정을 찾아갈 것인가? 어떤 그 불안정한 사회에서 어떻게 교회 사명을 잘 감당할 것인가를 바울이 쓴 편지들이 바로 이 바울의 서신이고 빌립보서 역시 그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바울의 권면입니다. 그래서 교회 외부적으로 또한 교회 내부 안에 있어서 여러 가지 교회를 흔들고 교회가 불안정하고 또 근심과 염려 가운데 있는 교회가 그 가운데서 바르게 서서 안정감을 찾고 그 가운데서 교회의 사명 그거 다시 한번 깨닫고 다시 한번 주의 복음을 위해서 달려가기를 권면하는 것. 그것이 바로 바울 서신이고 바로 이 빌립보서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빌립보서를 쓰면서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이유들로 해서 내외적으로 그런 불안정한 가운데서 우울하거나 근심되거나 낙심되어 있는 성도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그 불안정한 상태에 있는 그 교회에게 바울은 세 가지 권면을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하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은 빌립보 교회에 주는 권면이면서 또한 우리 모퉁이들 교회에 주는 권면으로 받아들이고 또 여러분 성경 목장에도 권면을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한 사람, 저를 포함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는 권면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즉, 이 불안정한 이 세상 가운데서 불안과 염려와 근심과 여러 가지 걱정거리가 많은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안정적으로 살아갈 것인가, 이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평강을 누리며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권면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읽었던 말씀에는 명령형으로 바울이 네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네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오늘 제가 세 가지로 말씀드릴 것입니다.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그 네 가지인데 뭐 세 가지로 얘기해도 괜찮습니다. 첫 번째 바울이 우리에게 주는 권면은 4절 말씀입니다. 이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빌립보서의 주제는 기쁨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에는 기뻐하라는 말, 이 기쁨, 기뻐하라 이 말이 16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짧은 서신에 16번 그러니까 바울이 다른 어떤 서신서보다 바울은 이 빌립보에서 기쁨, 감사에 대한 언급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바울이 빌립보에서 기뻐하라는 이 말은 사실 우리에게 남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언제 기뻐하는가 하면은 기쁜 일이 생길 때 우리는 사람들은 기뻐하게 됩니다. 온천장 레미안 아파트가 당첨이 돼가지고 뭐 피가 한 1억, 2억 막 붙는다 그러면은 뭐 얼굴에 미소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기쁨이 막 하게 가득 차게 되죠. 또 우리가 직장에서 아주 초고속 승진을 해서 아주 이렇게 잘 나갈 때 그때도 우리 가운데 기쁨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또한 우리 자녀가 아주 공부를 잘해서 무슨 고시에 패스하고 그랬다 그러면 온 동네 방네 떠돌아다니면서 아주 기뻐 얘기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뻐할 때 언젠가 하면은 기쁨이 생길 때, 기쁨이 생길 때는 그건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뻐할 이유가 생긴 사람이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라고 얘기하면 그건 반맛이죠. 그냥 본인은 기뻐할 이유가 있으니까 남들에게 기뻐해라 라고 얘기하면 왜 슬퍼해 기뻐해 라고 얘기하면은 그만큼 반맛이 없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기뻐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바울이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금 기뻐하라고 얘기하죠.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져 있어요. 곧 있으면 재판을 받을 예정이에요. 자칫 잘못하면은 재판의 결과에 따라서 사형을 언도받을 수 있는 상황. 그런 상황에서 바울은 기뻐하라 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기뻐하라 라는 이 말은 우리의 감정이나 어떤 우리 심리 상태에서 나오는 기쁨이 이야기가 아닙니다.
또한 인생에 있어서 어떤 성공과 어떤 그런 기쁜 일을 겪었을 때 나오는 그런 기쁨을 이야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바울이 말하는 이 기쁨은 4절에서 보는 것처럼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바울은 명령형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뻐하란 말이 명령으로 되는 일이 아니죠. 슬픔을 겪은 사람에게 기뻐해 라고 해서 기뻐지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이 기뻐하라는 말을 명령어로 얘기해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 주 안에서 누리는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쁨을 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비록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은 어렵고 굉장히 곤란한 상황 가운데 처해져 있지만은 주님의 기쁨을 우리가 누려야 되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지금 우리의 상황을 보고 기뻐하는, 또 내 감정 상태나 내 심리 상태가 기쁘기 때문에 기뻐하란 말이 아니라 주 안에서 기뻐하란 말은 주님께서 우리를 장차 구원에 이르게 하실 것이라는 그 확신에서 오는 기쁨입니다. 지금 내 상황 기뻐하라는, 지금 상황이 기쁜 상황이기 때문에 기뻐하란 말이 아니에요. 지금 굉장히 곤란하고 어려운 상황이 있지만은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우리 상황 자체가 불안정한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마침내 구원의 날을 이르게 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에서 나오는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현재를 바라보는 기쁨이 아니라 미래에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바라보는 기쁨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기뻐하라라고 명령하는 것은 어떤 면에 있어서는 우리에게 기뻐하라는 그런 물론 의미가 있지만, 그거보다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항하신 약속의 분명한 표현, 하나님의 의지의 강력한 표현입니다. 내가 너희들을 구원에 마침내 내가 널 이르게 하겠다. 너희가 지금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은 내가 너를 강력하게 이끌어서 내가 너를 마침내 구원의 자리에 이르게 하겠다. 내가 너를 영원한 기쁨 가운데 이르게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구원의 강력한 의지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현재 내가 누리는 상황 가운데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나를 마침내 구원에 이르게 하실 것이라는 그 미래를 바라보며 현재를 기쁨으로 견뎌가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맞이하는 것. 그것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기뻐하라는 말이고 우리의 기뻐하라는 명령어로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해방이 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한국 전쟁을 우리가 겪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제강점기 때 한국 전쟁을 통해 그 가운데 우리가 먹고 살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가운데 있었어요. 그 먹고 살기가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어떤 한 문명의 화가가 있었어요. 이 문명의 화가는 참 그림을 그리는 데 있어서 물감도 있어야 되고 캔버스도 있어야 되고 붓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그림 그리는 도구들이 필요하죠. 근데 그 어려운 그 시대, 한국 전쟁을 겪는 그 시대에 이렇게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그것을 이렇게 그 그림 도구를 장만한다는 것은 사실 사치스러운 일이죠. 지금 먹고 살기 바쁜 그런 상황이죠. 근데 이 화가 그때 존 릭스라는 미국 사람을 알게 되었어요. 이 존 릭스는 한국 전쟁과 그 이후에 우리나라에서 무역업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무역을 하는 사람이어서 일본 출장도 이렇게 자주 오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존 릭스가 일본에 갈 때마다 이 화가는 부탁했어요. 내가 그림을 그리는데 좀 필요한 그런 물감이나 캔버스나 그런 그림의 도구들을 좀 구입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래서 이 화가의 사정을 딱하게 알고 있는 존 릭스가 일본에 갈 때마다 그 사람의 그 필요한 도구들을 이렇게 사다 줬습니다. 이 화가가 얼마나 고맙겠어요. 상당히 많이 고마워서 이렇게 마땅히 해줄 건 없고 가난하니까 그냥 그림을 이렇게 잘 그려서 그 존 릭스에게 그림을 줬습니다. 그 사람은 별로 대수롭지 않게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화가의 그 고마운 마음 알고 있기 때문에 그 그림을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이 사람이 이제 우리나라에서 사업을 다 마치고 이제 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한 5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제 나이도 많고 이 사람이 나이도 많고 이제 미국에서 약간 좀 이렇게 생활도 궁핍해졌습니다. 그런 중에 이 무명의 화가였던 사람의 이름이 매스컴에 오르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50년 전에 자기가 받았던 그 그림을 이제 한국 시장에 내놨습니다. 그 그림이 박수근 화백이 그린 빨래터라는 그림입니다. 2007년 5월에 그 그림이 45,2천만 원에 경매되었습니다. 안 놀래시죠? 예, 그 정도 돈 갖고입니다. 그거 갖고 그런 안 해죠. 서울에 아파트 얼마인데 2007년에요.
국내 미술품 경매 사상 최고가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 존 닉스라는 사람이 그 경매 그 값을 받았을 때 얼마나 기뻤겠어요. 아마 우리 상상을 초월할 수 있는 그 기쁨을 받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인생 대박 난 것이죠. 여러분 50년에 그런 일이 발생할 줄 우리 어디가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젊은 아이들이 있는데 여러분 잘 하셔야 돼요. 얘들 앞으로 어떻게 될지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잘 알게 하셔야 돼요. 지금은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세월이 지나고 나서 그 가치가 완전히 바뀌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러나 세상에서 별로 대접받지 못합니다. 때로는 세상에서 조롱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날이 오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가장 빛나는 보물이 될 것입니다. 그 어떠한 것도 바꿀 수 없는 우리를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게 하는 우리를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정말 빛나는 보물이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날을 생각하면 그런 기쁨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기쁨이 잘 그려지지 않으면은 여러분 45억 2천만 생각하시면 돼요. 아 이게 45억짜리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지금 수중에 45억짜리 복권이 된 그 복권이 떨려간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일주일 뒤에 이제 이 복권을 은행에서 찾아가라고 한다고 여러분 생각해보십시오. 여러분 수중에 지금 45억에 당첨된 복권이 있어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그 기다리는 시간이 얼마나 기쁨의 시간이겠어요. 그 일주일 동안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도 그 어려움을 여러분 다 견디실 수 있어요. 그거는 누가 여러분을 아무리 함부로 대한다 치더라도 그거는 여러분 어떤 고난이 있다 치더라도 그 일주일 여러분 견디실 수 있는 것이. 왜냐하면 일주일 뒤에 45억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45억에 해당하는 당첨된 복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손에 지금 있는 것이죠. 마지막 날 예수 그리스도로 해서 우리는 영원한 날에 들어가야 될 것이고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야 될 것이에요. 그날 올 때까지 우리 이 땅에서 삶이 비록 힘들고 고난 가운데 있고 어려움과 염려와 근심 가운데 있다 치더라도 우리가 장차 우리가 누릴 그 기쁨을 바라보면서 지금 현실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 기쁨과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진짜 빛나는 보물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시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바울이 권면하는 것은 바로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멘. 두 번째 명령은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라는 것입니다. 제가 어딘가에서 읽은 글인데요. 이렇습니다. 하버드 대학교 심리학과에 비지적인 요소, 즉 정서적 요인이 한 사람의 성공에 미친 영향이라는 그런 필수 과목이 있다고 합니다. 이 수업에서는 그 비지적인 요소, 정서적 요인 중에서 이 관용을 굉장히 강조한다는 것이. 이 관용을 강조한 이유는 이 관용을 베푸는 사람이 세상에서 성공한다는 것이에요. 관용을 다른 성경은 지금 우리 여기 나오는 관용을 다른 성경은 뭐라 하면 너그러움이라고 번역했어요. 그래서 너그러움, 관용을 베푸는 사람이 세상에서 성공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 자기가 손해보지 아니하는 사람, 나의 이권을 다 챙기는 사람에게는 너그러움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관용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관용, 너그러움 이런 것은 내가 약간의 손해를 감수할 때 나오는 것입니다. 그 손해를 감수할 때 사람들에게 관용이 베풀어지고 사람의 너그러움이 생겨지고 그런 사람이 세상에서 성공한다라는 것이 그 하버드 심리학과의 그 강의 내용일 것입니다. 그 세상 사람들도 이 관용이 이 땅을 살아가는데 아주 중요한 덕목인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도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이 두 번째 권면하는 것입니다.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이 뒤에 5절의 뒷부분에 뭐라 얘기하냐?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얘기하죠. 그래서 세상 사람은 성공하기 위해서 관용을 베푼다 말할 수 있지는 모르겠지만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관용, 너그러움, 내가 좀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남에게 관용과 너그러움을 베풀어야 된 이유는 뭐냐 하면은
주께서 가까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관용이라는 것은 기쁨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저는 상당히 기뻐하라. 그리고 관용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관용이라는 것은 내면에 기쁨이 있는 사람이 바깥으로 표현된 것이 관용이죠. 내 안에 기쁨이 충만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 관용과 너그러움을 베풀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이 뭐 없으실 수도 있는데요. 집에 아버지가 이제 술을 이렇게 딱 먹고 알딸딸 해서 집에 들어갔습니다. 아주 기분이 되게 좋아진 상태로 들어갔습니다. 그때 아버지의 태도 어떻습니까? 지갑이 열린 거죠. 지갑이 열려서 뭐 자녀들이 원하는 만큼 뭐 이렇게 팡팡 쓰는 거죠. 우리 하나님 기마에 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때가 찬스입니다. 집안에 어려운 일, 뭐 성적표에 뭐 이렇게 도장, 옛날 같으면 도장을 받아갈 일, 뭐 그때 딱 내밀면은 뭐 웬만한 거 다 들어줍니다. 없던 관용이 갑자기 생겨난 거죠. 왜냐면 술 먹어서 기분이 좋아졌기 때문에. 기분이 좋아졌기 때문에 뭐 관용을 지금 이제 베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면의 기쁨이 다른 사람의 관용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은 그 술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기뻐하시기를 주님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술이 깨면은 내가 왜 그랬을까라는 그 후회가 막 밀려오는 그런 가짜 기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기쁨을 가져서 다른 사람에게 관용을 베푸시는 그런 사람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참된 기쁨이 있을 때에 우리가 다음에 관용을 베풀게 되고 너그러움을 베풀게 되어서 세상에서 우리 참 매력적인 사람, 우리의 삶이 굉장히 부유한 삶이 될 것입니다. 앞에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가 왜 관용을 베풀게 되는가? 그리스도인이 왜 관용을 베풀게 되는가? 뒤에 주께서 가까우시기 때문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주께서 가까우시다라는 말은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하게 되는데요. 하나는 주께서 가까우셨다라는 말은 주님이 재림이 가까웠다는 뜻입니다. 이제 곧 주님이 오신다는 거죠.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다는 것은 이제 마지막 심판이 임박했단 말입니다. 이제 마지막 그 종친 시간이 지금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종을 칠 때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실 것이고 우리는 그 승리의 주님과 우리는 함께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들의 운명과는 다릅니다. 우리는 승리의 주님과 함께 있지만은 세상 사람들은 죽음을 맞이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우리가 관용을 베푸는 것은 뭐 세상에 두려워서나 또 관용을 베풀지 아니하면은 뭐 우리를 윽박지르기 때문에 그 세상이 무섭거나 두려워서 관용을 베푸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승리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가운데 너그러움과 관용을 베푸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께서 가까우시다라는 뜻은 주님이 내 옆에 가까이 계신다라는 뜻으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임마누엘이라고 얘기하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 옆에 계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지금 내 옆에 계시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 우리는 든든하게 살아가는 것이죠. 이 세상의 왕이신 하나님이 지금 내 옆에 계신 거죠.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내가 좀 손해를 보는 것다 치더라도 내 옆에 계신 주님께서 나의 빈 그릇을 채워주실 것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에게 관용과 너그러움으로 우리가 대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세상 가운데 관용을 베푸는 삶은 주님께서 가까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림이 임박했다고 볼 수도 있고 지금 내 옆에서 임마누엘 대신 주님이라는 사실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는 관용을 베푸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도 하게 되는데요. 우리 성경을 하나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말씀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56페이지에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9절 말씀부터입니다. 로마서 12장 19절 말씀부터 21절까지 세 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우리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라 해야죠. 우리가 원수 갚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라는 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뭐 원수를 갖거나 보복을 하거나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한두 번 다 겪으시죠. 한두 번인데 여러분 원수 갚을 때, 운전할 때도 누가 끼어들면 또 다시 우리 보복 운전하거나 하여튼 우리 여러 가지 보복을 하게 되고 원수를 갚으려면 그냥 그 원수를 갚았을 때 드는 감정이 어떤 감정이 드세요? 내가 정의의 사도야. 난 정의를 구현했어. 그런 만족감이 드시나요? 아니에요. 후회감이 들어야죠. 내가 조금 더 참을까? 내가 조금 더 인내할까? 왜 그랬을까? 자신을 한탄하게 되죠. 야,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이었어. 내가 내 자신에게 실망하게 되고 내 자신을 원망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원수를 갚으면 내가 기뻐할 줄 알고 내가 정의를 구현할 줄 알았는데 막상 드는 우리의 감정은 자기 원망이에요. 야, 내가 그때 조금 더 참았으면 되는데 내가 왜 그걸 견디지 못했을까라는 것이죠. 무슨 말인가? 우리는 사람은 온전한 복수를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온전한 보복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는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함무라비 법전에도 얘기하는 거죠. 동해복수법. 잘못하면은 내가 당한 것만큼 더 보복하게 되면 그러면 보복의 악순환이 되기 때문에 네가 당한 만큼 보복하라는 것이 동해상해법. 우리는 그만큼 어떤 보복, 복수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온전한 복수를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경 우리가 얘기하는 거죠. 선으로 악을 갚으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것이 진정한 복수라는 거죠. 그리고 너희가 원수에 대해서 보복할 것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맡길 때에 우리 안에서는 관용이 베풀어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끝까지 고집을 부리기 때문에 관용이 나오지 않는 거죠. 그냥 이 세상이 전부다라고 그들은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서 밀리면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들은 세상은 절대 관용하지 않습니다. 너그러움이 없어요. 결코 물러서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서 삶이 다가 아닌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관용과 너그러움을 베풀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자랑, 세상의 어떤 권력, 세상의 명예가 헛된 것임을 압니다. 그것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막 따내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과 아등바등 다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데서 우리가 오히려 너그러운 마음이 생기고 관대함이 생기고 그래서 관용을 베풀고 우리가 만약에 손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채워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사람에 대해서는 관용을 베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서 삶이에요. 예수의 이 땅에서 삶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그대로 관용, 너그러움을 보여주는 삶입니다. 말씀을 하나 한번 더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66쪽에 있습니다. 우리 얼마 전까지 히브리서 말씀을 묵상했었는데요. 그 중에 한 부분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예수 땅에서의 모습이에요.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십자가를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신 거죠. 왜냐? 그 뒤에 영원한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원한 기쁨을 알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그 십자가, 수치, 억울함, 사람들에게 당하는 것, 그 부끄러움을, 그 수모를 주셔서는 기쁘게 받아내신다는 거죠. 개의치 않는 거죠. 주님이 이 땅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우리 가운데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라는 것입니다. 이 영어식 표현은 뭐냐면은 Fix your eyes on Jesus. 여러분의 눈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고정시키십시오. 픽스하십시오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서 어떻게 사셨는가를 여러분이 꼭 지켜보시고 그렇게 사십시오. 장차 올 기쁨을 위해서 지금 당하는 십자가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신 주님. 뒤에 영원한 기쁨을 알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사람에게 관용과 너그러움을 베풀 수 있는 이유는 마지막 주님께서 우리와 가까이 계시고 마지막 주님의 재림 때 주님의 승리주로 오시는 사람을 믿기 때문에, 그 사실을 믿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서 관용과 너그러움을 베품을 살아가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리스도가 보였던 관용과 너그러움, 이 땅은 세상 가운데서 보여주실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바울이 우리 보면 다시 빌립보서 말씀으로 돌아가셔서 빌립보서 말씀 6절과 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기는 바울이 명령에 두 개 나옵니다. 염려하지 마라. 그 다음에 기도하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네 가지 명령이에요. 앞에 기뻐하라, 관용을 베풀어라, 염려하지 마라, 기도하라. 근데 이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우리가 not 구문입니다.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하나로 지금 명령을 제가 말씀드린 거죠. 우리 가운데는, 우리에는 이런 거죠. 우리가 염려의 쓰나미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우리 하루에 눈을 또 하루 시작하면 염려와 근심이 우리 가운데 확 물밀듯이 밀려옵니다. 그럼 우리에게는 선택길이 두 가지가 있는 거죠. 염려할 것이냐, 기도할 것이냐는 거죠. 바울이 얘기하죠.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염려가 몰려올 때 염려를 붙들게 되면은 하루 종일 염려 속에 사는 거죠. 그러나 염려가 밀려올 때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로 염려를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염려가 올 때에, 근심과 여러 가지 걱정거리 올 때에 우리의 선택지, 염려할 것인가, 기도할 것인가, 이런 것을 선택하셔야 되죠. 염려를 붙들고 내가 계속 두려움과 근심, 걱정 가운데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내가 기도로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주신 평강을 누리며 살 것인지, 그건 여러분의 선택의 몫입니다. 그 결과는 여러분이 감당할 몫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여러분을 질질 끌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에게 길만 제시할 뿐입니다. 이런 길이 있고 저런 길이 있다. 이런 길의 결과는 이렇고 저런 길의 결과는 이렇다. 너희가 정말 지혜로운 선택을 해라. 성경은 그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여러분을 하나님 이렇게 끌고 가듯이 좀 믿어주세요. 저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넘겨드리는 거죠. 여러분이 선택하셔야 돼요. 기도할 것이냐, 염려할 것인가, 여러분의 선택이십니다. 서울의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께서 설교하신 중에 그 간증을 제가 잠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교회 권사님과 집사님에 대한 이야기라고 합니다. 이 부부가 오래전에 일본에 이제 파견되어서 근무를 해서 오사카에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이 부부가 저녁에 그 아이를 손을 잡고 이렇게 공원에 이렇게 산책을 나갔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 이 어머니의 손을 이렇게 놓고 사라져 버렸어요. 근데 부부가 다른 일로 막 이렇게 몰두를 생각하다 보니까 이 아이가 없어진 것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오랜 시간이 지나서 뒤늦게 이제 아이가 없는 걸 알고는 이제 아이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사방팔방으로 찾아다녔는데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설마 하는 마음에 공원에 있는 그 하나의 연못에 쳐다보니 물속에 아이가 빠져 있는 것을 봤습니다. 시간이 너무 오래 경과되어서 그 아이의 뇌가 손상되었어요. 목숨은 건졌지만은 그 뇌가 손상이 되어서 이 아이가 1급 장애인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일본에서의 그 근무를 다 마치고 이제 한국에 나왔고, 그래서 사랑의 교회에 이제 출석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동안 겪었던 일을 이제 이 부부가 목사님께 편지로 보낸 것을 목사님께서 편지를 쭉 이렇게 말씀하세요. 편지에 이런 내용이 쭉 적혀져 있어요. 19년 전에 야외 그 연못에 빠진 아들을 건졌는데 뇌 기능이 잘못된 것을 알고 우리 부부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오직 주님에게만 매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이 근심과 염려를 극복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더 기도에 집중하게 되었고,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아무리 기도를 오래 했다 해도 그 기도가 짧게 느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송이꿀보다 달게 느껴지고, 침대에 누워있는 아들을 간병하는 일이 하나도 힘들지 않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옆집에 다카시라는 분이 살고 있었어요.
이 부부는 학원 원장을 하는 사람이었는데 우리 부부가 열심히 전도했지만은 늘 바쁘다는 핑계를 대면서 거절했어요. 어느 날 저녁 그 다카하시 부인이 우리 집에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예수를 믿겠다라는 거죠. 왜 그런 결심을 했는지 물어봤어요. 다카하시 상이 하는 말이 당신이 저녁마다 쓰레기를 버리려고 밖에 나오지 않습니까? 나도 그때 또 밖에 나갔다가 항상 당신을 만납니다. 그때 길에서 우리가 마주쳤잖아요. 근데 저는 그때 당신이 평소와는 다르게 얼굴에 광채가 나는 것을 봤습니다. 나는 생각했어요. 저 집에 지금 아들이 뇌를 손상당해서 장애인이 되었는데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얼굴에 광채가 날까? 왜 그럴까?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 수 있을까? 아, 저 집이 예수 믿는 집이구나. 예수 믿기 때문에 저렇게 될 수 있는 거구나. 예수 믿기 때문에 얼굴에서 광채가 나는구나.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나도 예수를 믿고 싶다. 그렇게 내가 결심하고 내가 찾아온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어려움과 근심을 견딜 수 있었고, 그러면 그 아들로 인해서 오히려 전도가 되었고, 이 모든 상황이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에 감사와 기쁨이 내 안에서 올라가게 됩니다. 라고 이렇게 목사님께 편지를 보냈어요. 우리 가운데도 뭐 이런 일은 당하지 않을 수도, 이렇게 큰 일은 당하지 않으셔도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염려가 되는 일이 가운데 매일매일 우리에 닥쳐옵니다.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얼마든지 오게 됩니다. 여러분 그때 염려를 붙잡지 말고 기도의 자리에 나가실 백성 되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기도의 자리에 나갈 때 하나님의 평강이 나의 평강으로 바뀌는 역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염려는 우리의 평강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오직 기도만이, 오직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에 우리 이 땅에서 평강의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가운데 얼마나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이 많습니까? 이걸 어떤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는 거죠. 오직 하나님의 평강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6절, 7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 텐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참된 진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구절입니다. 이 6절과 7절은 우리가 많이 암송하는 구절입니다. 여러분 아직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에서 암송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암송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이번 주간 이 말씀을 암송하고 입에 달고 사셔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주간 동안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6절,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기 지키시리라 라는 이 말은 군대 용어입니다. 로마의 군대의 군인이 보초를 서는 광경을 묘사하는 단어입니다. 당시 사회는 로마가 평화를 이끈다는 생각했어요. 팍스 로마냐. 로마가 세상을 지배해서 로마가 세상에 평화를 가져다 준다라고 생각했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도 이 땅에서 우리가 평강을 누리는 길은 세상의 힘, 세상의 권력, 세상의 어떤 것들이 우리에게 평강을 준다, 우리를 복되게 한다라고 하지만은 거짓말입니다. 진짜 평화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지키실 것입니다. 로마 군인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지키실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근심과 두려움과 걱정으로부터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지키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심과 두려움이 있을 때에 주님께 기도의 자리에 나가십시오. 기도의 자리에 나가셔서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시고, 그래서 내면의 기쁨을 누리시고, 또한 바깥으로는 다른 사람들에게 관용과 너그러움으로 살아가시는 그러한 매력 있는 그리스도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매일매일 근심의 쓰나미가 몰려오는 가운데 우리는 삽니다. 근심과 염려가 없는 날이 하루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때마다 염려에 붙잡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자리에 나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침내 주님께서 우리의 약속하신 기쁨이 있음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오늘을 살아간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사람들에게 관용을 베풀며 노원을 베푸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참된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평강을 세상 가운데 증거하며 살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